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앞뒤로 우리 보고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범죄한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받은 제사장이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중간 통로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이제 바뀝니다. 제사가 예배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목사가 하게 됩니다. 목사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선지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안 떠 있어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자. 오늘 바로 이런 주제로 아직도 연초고 이래서 예배를 드릴 때, 1년 내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첫째는 예배의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드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영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는 내 발로 여기에 왔고 내 발로 교회 찾아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배의 의미에서 첫째는 같이 읽읍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부르심에 대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예배다.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또는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 가게 된 거,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옥 갈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그의 앞에 가서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멀어지고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고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배의 의미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데 대한 순종의 표현이 예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억의 빚이 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매달 이자 내고 돈 벌어서 이자 원금 갚고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여유가 없어요. 빚 갚느라고. 그런데 내 사정을 아는 어느 지인이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어느 날 1억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아라고.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겠죠.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하다가 옛날 설교 원고를 하나를 봤는데 1998년 몇 년 전이에요. 7, 8년 전에 했던 설교 원고를 보게 됐어요. 주일날 설교 원고를 보게 됐는데 그 원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우리 성전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3천만 원 헌금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돈 3천만 원만 주어도 정말 잊지 못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원고가 이어져 가는데 아마 그때 아직 이 본당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인데 3천만 원만 있으면 이 본당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일이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그때 상황이 떠올라서 마음이 좀 울컥해짐을 느꼈습니다. 은행에 그 IMF가 오고 이래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25%씩 올라갔어요. 근데 이자를 내지를 못하고 몇 달 이렇게 연체가 계속되니까 은행에서 빨리 이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담보로 한 예배당 이 현장을 경매하겠다는 통지가 날아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뭐 한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이자를 정리하고 경매를 안 넘어가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빌릴 데도 없고 어떻게 대출받을 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교회도 안 다니는 여기 태화동에 상주 살다가 태화동에 이사를 오셔서 전세 얻어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됐는지 모르겠는데 장인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 장인들은 찾아가서 우리 사장이 이만 하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1,000만 원만 좀 대출받도록 해주면 매달 갚겠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또 뭐 딸하고 사이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거 거절하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연체 그 경매하겠다는 걸 연체 이자를 갖고 해결을 하고 매달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1년 넘게 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뭐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예배도 한번 못 드리고 경매 넘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경매 위기를 넘기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3천만 원만 그 당시에 누가 헌금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질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이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냥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과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순종의 표현,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요소들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행위, 예배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 또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정한 질서와 순서들이 필요해서 예배의 요소로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내용이죠. 첫째는 뭐예요?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목사가 말씀 선포하는 것을 지금 듣고 받고 있는 시간이죠.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담대히 하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우리가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좀 쉽게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해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고 살아라고 전해주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아멘 하면서 받으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신약, 구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나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곰팡이 쓸 수 있으니까 다물고 있지 말고 뭐 하는 게? 아멘 하는 게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여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말씀 받는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예배의 요소는 뭐예요? 찬송이라고도 하고 찬미라고도 하는데, 찬송,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찬송, 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미하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랬더니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그래서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가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찬송의 가사 속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이다. 찬송에는 성령의 감동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부를 때도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들을 때도 그 찬송 한 곡조를 통해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배에 찬송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찬송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지 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 찬양,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와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면 그 예배에 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결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에는 기도를 드리는데 개인 기도, 대표 기도, 합심 기도 여러 형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또 회개하는 이런 내용이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이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기도도 드리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뜨겁게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고 또한 예배드리는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헌금함에 헌금 넣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에 헌금이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네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입니다. 헌금은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는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하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도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두 렙돈 얼마 되지 않는 라면 한 두 봉지 살 수 있는 돈을 헌금함에 넣는 한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앞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여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자는 가난한 중에 오늘 자기 아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야 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은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 뭘 먹고 살 건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다 털어서 헌금함에 넣었던 거죠. 은혜 입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헌금에는 소득의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기타 헌금이 있는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언젠가 들어보는 내용 같죠? 이게 이제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는 예배를 마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에서 기도와 찬송과 헌금은 성도가 드리는 겁니다.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건 드리면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선포와 축도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백성들이 받았듯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 받고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도의 말씀을 축도까지 받아야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축도까지 받고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에는 말씀 선포, 또 뭐가 있었죠? 찬송, 찬미, 기도, 헌금, 축도
5가지 요소가 들어가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영육 간의 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내가 받고 못 받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러죠?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편 22편 23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내 안에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영과 진리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 예배 망쳤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예배는 성공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 같이 예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세 번째는 예배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합니다마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성령님과 교통하는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오면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도 만나고 안부도 묻고 하지만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위로받고 은혜받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예배 중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듣고 알았으니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배의 의미는 두 가지.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예배의 요소 첫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축도.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예배가 된다. 예배의 목적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는 예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 예배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예배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성자 예수님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알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은혜와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